마음을 열고 잘 들으시고 마음속에 이렇게 담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배우고자 합니다. 각 사람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죠. 공부를 많이 못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거나 헌금을 적게 하거나 기도를 적게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죄 때문인데 죄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죄를 하나 짓고 착한 일을 한번 하면 두 가지가 이렇게 부딪혀서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들에게 야, 너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 우리가 세수할 때에도 몸을 닦을 때에도 비누를 쓰잖아요. 또는 옷을 빨 때에도 비누를 씁니다. 뭐 세제, 하이타이 이런 것도 쓰죠. 그러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죄는 안 없어집니다. 여기 잿물이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비누가 없어서 이 잿물을 썼는데 이게 너무 독하니까요. 물에 타서 씁니다. 이거 먹으면 죽어요. 굉장히 독한 겁니다. 이 잿물을 쓸지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못 받아요. 왜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자,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냐? 하나님의 법을 멀리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결국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는 점점 커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는 조그만 것을 훔쳤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점점 큰 것을 훔치게 되는 겁니다. 이 죄는 특징이 있어요. 점점 커집니다. 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얼굴이 뻔뻔해지고 부끄러운 걸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잘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사다. 어떤 의사냐?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 죄를 처리해주는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셔야 돼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적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교회당 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다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오늘 많이 졸리실 거예요. 오늘 많이 졸릴 겁니다. 어제하고 그제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이 졸릴 거예요. 왜? 믿음은 잘 봐야 되는데 졸면 못 봐요.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에?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얘기구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졸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그냥 계속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문제인데 깜빡깜빡하는 게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깜빡깜빡하는 게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아예 자는 사람은 그냥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중간중간 본 거예요. 그럼 내용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알아야 돼요. 누굴 알아야 되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왜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믿으려면 왜 믿어야 하는지, 그 아들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하나씩 배워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예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대속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는 대신을 말하는 것이고 속은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속 그랬을 때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용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은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신을 향해서 바쳐지는 동물들 있잖아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이 짐승들, 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잡는 짐승들을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제물이냐? 대속을 위한 겁니다. 대신 용서예요. 대신 용서, 즉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지옥 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지옥 가는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하려고 오셨는데, 좀 전에 봤죠?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처벌을 받아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돈을 갖다 줘도 안 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죄 처리 못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죄 처리 못해요. 왜? 죄의 결과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누구 죄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누구 죄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 속에 지었던 죄,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겁니다. 건강한 자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건강한 사람하고 의인하고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 의인이 누구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난 죄 없어. 난 착하게 살았어. 난 양심대로 살았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안 찾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안 찾아요. 왜?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을 고쳐주는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한테는 누가 필요하냐? 죄인. 그래서 어제 많은 시간 죄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라는 이름 말고는 천국 갈 길이 없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간단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놨어요.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실 건데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봐 미리 구약 성경에다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 미리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 레위기는 전체의 내용이 제사 지내는 내용이에요. 제사.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죄와 그 결과. 자, 죄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요 그림을 잘 보세요. 뭐가 바뀌는지. 봤어요? 잘 봐야 된다니까요. 자, 다시 그림을 잘 보세요. 봤어요? 죄가 없어지면서 죄인이라는 신분이 없어졌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가려면 첫 번째, 죄가 용서가 돼야 되고 죄인이라는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거냐? 히브리서 9장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용서 없다. 죄가 용서되려면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이 피가 뭐냐? 이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생명. 죄의 결과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용서가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여기 아래쪽을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요 속자가 한자입니다. 한자. 용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져야 죄가 용서된다 그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를 보면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의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죄가 용서가 돼야 돼요. 이 죄 용서를 설명해 놓은 게 레위기예요.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레위기 성경이 좀 어려우니까 또 제사 얘기라서 더 어려워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쉽습니다. 여기는 제사를 지내놓은 곳이에요. 여기는 성막이라고 불러요. 제사를 지내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자, 짐승을 가지고 와요. 짐승을.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라고 하는 걸 해요. 안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수를 했을까? 왜?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자, 기억하십시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 떨어지냐? 죄에 떨어져요.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죄가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죄가 사람한테 있으면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짐승한테가 있잖아요. 그럼 짐승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에 가 있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는 심판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아요. 왜요? 죄가 사람한테가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아요? 짐승이 받아요. 왜요? 여기 죄가 짐승한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죄가 누구한테 가 있냐 요걸 잘 보셔야 돼. 자, 안수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한테 있는 죄를 짐승한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죄를 옮겨받은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피를 받아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 짐승은 먹으면 안 돼요. 이 짐승의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전부 불살라서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 요 번은 태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자, 왜 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그랬냐? 이유는 죄가 짊어지워져 있으니까 이 고기를 먹으면 먹는 사람한테 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물통이 있는데 물을 담아뒀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을 떠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피를 가지고 짐승 잡을 때 피 받았잖아요. 피를 가지고 첫 번째 방 거쳐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는 첫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두 번째 방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첫 번째 방을 거쳐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자가 하나 있어요. 요 상자를 법궤라고 부릅니다. 요 상자를 법궤라고 불러요. 왜? 요 상자 속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그리고 위에는 천사가 둘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천사가 아래쪽을 쳐다보는 것처럼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기준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이걸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대로 심판하면 누가 천국에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요 피를 요 뚜껑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뚜껑에다가. 그러면 심판하려고 보는데 십계명이 아니라 먼저 뭐가 보여지냐? 피가 보이는 거예요. 피가.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었네? 죄진 사람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는 누구 피죠? 이거는 짐승 피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죠. 살아야 될 짐승이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속이에요. 수화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신 용서한다는 수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죽고 사람이 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서 크게 두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두 번째, 대신 용서할 수 있다. 이게 제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이 제사를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를 계속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또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계속 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게 레위기 제사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 제사를 그림자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진짜 제사가 아니고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사람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짐승 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야, 짐승 피가 사람 죄 어떻게 용서하냐?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한 거냐?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래요? 그림자래, 그림자. 그림자예요. 결국에 이 구약의 짐승 잡는 제사는 뭐의 그림자냐 하면, 훗날 예수님께서 오실 거고, 훗날 예수님께서 오실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거든요. 요 그림자다 그 얘기예요. 진짜 제사는, 진짜는 십자가고 그림자는 짐승으로 드린 제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뭘 설명해 놓고 있는 거냐? 이 그림자, 짐승 제사를 계속 지내면서 진짜 제사 기다려라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림자 제사만 지냈지 진짜 제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제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뭐냐? 예물. 뭐 갖다 바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오해해. 돈 많이 갖다 주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해. 아닙니다. 막 비싼 예물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 이게 뭐냐? 레위기 제사예요. 구약의 짐승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 제사 원하지 않고 예물 가지고 오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한 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요 예비, 요거는 준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한 몸, 요 한 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에?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나를 지옥에 안 보내려면 내 죄를 예수님이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그 준비된 몸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니, 공짜로 갈 수 있는데 괜히 지옥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만 잘 보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아이, 지옥 가는 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잘 가냐면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에 잘 가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 예, 왜냐하면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얼마 주면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모아도 예수님 못 사요. 왜 공짜로 주냐?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7절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의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 뜻 행하러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3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죽어야 내 죄가 용서가 돼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내 죄가 용서 안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억지로 온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아이가 화장실에 빠졌어요. 응?
그러니까 엄마가요, 막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똥통에 그냥 뛰어들었어요. 아이 건져냈거든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이고, 저 더러운데 왜 거기를 뛰어들어갔냐? 내 아이인데. 내 아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아이 같으면은요, 아이고 안 됐다 그리고 안 들어갈 거예요. 내 아이니까 더러운 거 신경 안 써요. 들어가서 그냥 꺼내잖아요. 예수님이 억지로 온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에 보내기를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잘 보셔야 돼. 자, 다시.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어요. 그런데 무슨 죄라 그래요? 세상 죄라 그래요. 세상 죄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역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죄,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그러니까 세상 죄 속에서 빠진 죄는 없어요. 전부 세상 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거, 생각으로 지은 거, 손으로 지은 거, 또는 행동으로 지은 거, 모든 거, 옛날에 지은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거 전부 들어가 있는 게 세상 죄예요. 자,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옮겼을까?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담당시키셨도다. 이거는 책임지웠다 그 얘기예요. 네가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누가 옮겼냐?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시나요? 자, 보세요.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간판에다가 자기 얼굴을 딱 걸어요. 어떤 사람은 택배하는데 문에다가 자기 명함 딱 걸어놨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기 이름 걸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1,000만 원 거는 거하고 비교 안 돼요. 1억 거는 거하고 비교 안 돼요. 자기 얼굴 거는 거예요. 나는 내 얼굴, 내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를 옮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이게 죄를 옮기신 일이에요. 자, 세상 죄를 옮겼습니다. 자, 누가 옮겼냐? 사람들은 오해해요. 교회당에 가가지고 잘못했어요.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사람은 죄를 지은 것보다 까먹은 게 더 많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기억하는 것보다 잊어버린 게 더 많아. 여러분들 거짓말한 거 다 기억나요? 욕한 거 다 기억나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기억나요? 아니에요. 큰 거 몇 가지 빼고는 기억 안 나. 왜? 잊어버려요. 그러면 기억 안 나는 것은 어떻게 빌 거예요? 생각 안 나는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 그러거든요. 그거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 있습니다 고백해서 갖고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빠져요.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기는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 하나도 안 빠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 하나도 안 빠져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자기 이름 걸고. 그러면 우리 죄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죄 어디가 있어요? 여기 세상 죄가 있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이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 어떻게 했어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피를 흘려서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과 같이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예요? 세상 죄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잘 보셔요. 자, 지고 갑니다. 잘 보셔요. 갔죠? 네? 지고 갔어. 예수님의 죄를 지고 갔어요. 그러면 심판, 자, 심판을 내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심판 누가 받아요? 심판을 내가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왜요? 죄가 누구한테가 있어요? 예수님한테가 있잖아요. 그럼 심판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첫 번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다 처리하는지, 예수님이 실제 죄를 다 용서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예수님이 처리하시는지 잘 보겠습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어요. 자,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싹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루었다는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려져 있는 세상 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용서하는 거 끝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짐승피가 아닙니다. 황소, 염소피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루사 완성입니다. 끝난 겁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끝이 없어요. 예, 그게 영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얼만큼 용서했냐? 영원히 용서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 안 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기억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죄 지고 갔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 끝났다. 영원히 용서했다.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한다. 이걸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한번 요거부터 봐야 되겠다. 영상 앞서서 요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어요. 못이 길이가 17cm 정도 됩니다. 못이 두께가 1cm가 넘습니다. 옛날에 보셨을까? 기찻길, 옛날 기찻길. 거기에 보면 기찻길 옆에 못으로 이렇게 박아 놓잖아요. 그런 큰 못이에요. 그걸 예수님 손에다가 박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팔에다가도 못을 박은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시나무가 많은데요. 길이가 우리 여기 중간 손가락 이상 돼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날카로워요. 잘못하면 살이 쫙쫙 찢어집니다. 그걸 둘둘 말아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그러면 손에서 피가 나오고 머리에서 가슴에 창 찔렀잖아요. 가슴에서 발에서 온 몸에서 피가 나오죠. 자, 예수님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가 다 흘려졌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누구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속에 있는 피가 다 쏟아졌어요. 왜? 내 죄 용서하려고.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어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이 매달렸어요. 자, 예수님이 채찍질을 120대를 맞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채찍입니다. 쇠조각도 달려있고 뼈도 달려있고 그래서 맞으면 이렇게 살이 쫙쫙 찢어집니다. 살이 그냥 맞는 자리가 찢어져 버려요. 120대를 맞았어요. 온 몸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가 줄줄줄줄 흐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7번 넘어지셨대요. 밤새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7번을. 그리고 이제 골고다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손에다가 못을 받고 예수님 고통스럽게, 그리고 발에다가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고 가슴에 창을 찔렀어요. 자, 가슴에다가 창을 찔렀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들 유언 아시죠? 응? 유언 아시죠?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에요. 이 유언 죽기 전에 누구한테 남기신 거예요? 나한테 남기신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나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네 죄 다 용서했다? 네 죄 영원히 용서했다? 네 죄 기억 안 한다? 이거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죽어주실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면서 나한테 어떤 유언 남기셨어요? 다 이루었다. 네 이제 다 용서했다. 이거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예요. 이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 결국에 죽으셨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อะไรกัน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ลงไปกิน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เรื่องมาก แม่ไปก่อนนะเพื่อน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 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 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 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 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เขา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ช่วย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ตัว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ดี๋ยว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ๆ 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여러분들은 이런 영상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영상이지만 이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가 엄마하고 다퉜어요.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해요.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엄마는 아이한테 잘해주고 싶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싸워서 나가버리니까 엄마 마음이 어때요? 이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진 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음식점 앞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음식점 앞에서 아이를 찾아요. 못 봤다는 거예요, 주인이. 음식점 주인이. 그러니까 돈을 줘요. 혹시 오면, 이런 아이가 혹시 오면 밥을 좀 해주라고. 그런데 얘는 이런 걸 좋아한다고. 양파도 빼주고. 에? 그러니까 주인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 아이가 찾아왔을 때 부탁한 대로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집을 나온 이 아이는 주인이 갑자기 밥 해준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밥을 해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엄마가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죠? 자, 보세요. 이 엄마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하나님이 불편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집 나간 아이와 같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계속 찾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나를 계속 찾고 계셨던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에 안 가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 봐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아이가 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나를 찾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랑 만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영원히 처리해 놓은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믿으라고.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여기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마다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야 되는데, 믿는 자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뜻이잖아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아니면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믿으셨습니까? 이거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이거 잘 간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5분 쉬겠습니다.
약으로 되어져 있죠. 요 약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신약할 때 요 약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약속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했던 약속이 완성된 게 신약이에요. 자,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기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저도 못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약속을 믿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있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등 뒤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 등 뒤 보이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등 뒤 안 보여요. 등 뒤로 던졌다, 그 얘기는 안 보겠다, 그 말이에요. 뭘 안 봐요? 나의 무슨 죄죠? 모든 죄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도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도말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상 죄를 짊어지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면, 마음에 믿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도말해 주시는 건데 빽빽한 구름, 그리고 빡빡하게 있는 안개 싹 없어지면 깨끗해지잖아요. 도말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화면 잘 보세요. 보이셔요? 이게 도말이에요. 자,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없는데. 자, 도말이에요, 도말. 글씨 있어요, 없어요? 글씨가 없어요. 왜 없어요? 지워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 뭐예요? 지워서 없앴다. 지워서 없애버린 거예요. 싹 없애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거 사람들이요 잘 못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가야 되지요. 헌금도 내야 되지요. 좀 착하게도 살아야 되지요. 뭘 해야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거 틀린 겁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서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입니다. 착한 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이 없는데 얼만큼 없냐? 하나도 없다. 이게 로마서 3장 말씀이잖아요. 아니,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누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착한 일 할 수 있으면 너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라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 착하게 못 사니까 내가 해줄게.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세요? 기억 안 하겠다. 누가? 자, 여기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까 내 죄를 기억 안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잖아요. 약속을 믿으면 누구 믿는 거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약속을 안 믿잖아요. 이 약속을 안 믿으면 누구를 안 믿는 거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 십자가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 누가 보내주셨어요? 죄를 누가 예수님한테 옮기셨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 안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응? 하나님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셨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이 영상도 다 찍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다가 성경 어디 구절인지 다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라고, 직접 확인해서 믿으라고. 사람의 말은 못 믿어도 성경 말씀은 믿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말은 틀려도 성경은 안 틀리잖아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 안 하겠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거 없다 약속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요. 지금도. 왜요?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는 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해가지고 하나님은 뭐래요? 다시 죄를 위하여 짐승 잡는 제사 드릴 거 없다. 진짜 제사 지냈으니까 그림자 제사 끝났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제사 지내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 지낸 거 안 믿으니까. 누구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자, 여기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다는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누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들이 돼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나가면 무조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해요. 여러분들 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마음에 드시는 분한테 아버지, 그럼 아버지 돼요? 마음에 드는 어떤 아주머니 보고 어머니, 그럼 어머니 돼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당에 나가면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언제 아버지가 됐어요? 교회당 나가면 아버지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네? 이게 영접이라는 한글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수화는 되게 쉬워요. 네? 영접 어떻게 해요? 어디로 모셔드려요? 영접은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응? 이게 한글로 보면 되게 어려운 글씨인데 수화로 보면 되게 쉬워요. 자, 누구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요? 자,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여기 성경에서 곧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앞에 거 뒤에 것이 똑같다 그 뜻이에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똑같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영접이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뭘 믿어요? 이름을 믿는 거. 이름을. 어떤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자,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뜻. 이름의 뜻이 뭐냐? 여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십니까? 뭘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묻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았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는데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름을 믿을 때 자녀가 되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 나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아들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주어져요?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다는 말이나 아들이 있다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영원히 용서한 걸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여기 양자의 영,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양자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양자의 영 그랬죠? 여긴 아들의 영 그랬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요 양자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아들 데리고 온 거를 양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양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양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뜻이 그래요. 어디 가서 누구 데리고 왔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는 아들의 영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약속을 믿는다는 건 심판 안 받게 됐다 이걸 믿는 거예요. 심판 안 받아.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심판 안 받아요. 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심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 없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 예수님이 받았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기 그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아들이 나와 있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지옥 갈 상태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 있는 대로 옮긴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 죄에 대한 용서, 요 사자가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가 되면 하나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얼만큼 멸망치 않아요?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심판받지 않아요. 이게 이제 꼬마들 부르는 찬송이에요. 꼬마들이 부르는 찬송인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다 올려놔 봤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왜 나한테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한텐 심판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 꼬마들 부르는 찬송이에요. 어린이들 찬송. 단순하잖아요. 애들은 어렵게 가리키면 못 알아듣잖아요.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하게. 심판 나한테 없어.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약속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이 어려울 것 같아요. 식은 먹는다 그 말이에요. 어는 말이에요. 말. 네? 말을 먹어? 이거 우리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잉 하는 그런 뛰어다니는 말 말고 우리 말하잖아요. 대화하는 거. 말을 먹어? 어떻게 말을 먹지? 이게 농담이에요. 농담. 하나님은 농담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요 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잘 봐요.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면 율법 외에, 요게 외가 뭐냐?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응? 율법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율법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율법 어떻게 지켜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결국에 죄를 짓고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런데 율법 말고, 율법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라. 그러면 산다. 근데 못 지키면, 사람들이 이거 생각 잘 안 하더라고요. 지키면 산다 이것만 생각해요. 못 지키면 죽는다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그럼 우리는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걸 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건 어때요? 마음만 열면 되는 거예요. 에? 마음만 열면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제는 무엇을 해서 행위라 그러죠.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이래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뭐.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나는 믿은 거밖에 없는데. 한 건 누가 다 했어요? 예,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나는 그냥 믿은 거예요. 여기 이제 아내들이 있잖아요. 아내들. 예? 예, 아내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밥도 하지 빨래도 하지. 이제 남편들이 화나면 그까지 밥하는 것 가지고 위세냐 그러잖아요. 예? 밥은 다 하지. 근데 저 요리 안 해주고 네가 해 먹어라. 그리고 무 갖다 주고 파 갖다 주고 뭐 호박 갖다 주고 네가 해 먹어. 그럼 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못해. 저는 못해. 자, 요리하는 사람은 어때요?
더욱이 집에 손님이 와. 어려운 손님이 와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때요? 어떤 음식을 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막 시장에 갔다 오고 막 고민을 하고, 저희 집사람은 집에 손님이 오면 한 2주 전부터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막 써. 종이에다가 요리 제목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뉴 있잖아요. 예? 그 재료들 그걸 다 써. 예? 그걸 써가지고 요거 얼만큼 저거 얼만큼 뭐 그랬다가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딴 거 해야지 그럼 또 딴 거 썼다가 뭐 복잡합니다. 예? 요리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요리는 준비할 때 보면 막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아요. 요리할 때 보면 야 우리 집이 중국집인가 보다 막 요번에 막 대단한 게 나오겠다 싶어. 근데 나오는 거 보면 별거 없어요. 예? 그게 요리 같아. 막 준비하는 사람 땀 뻘뻘 흘리죠. 그런데 봐봐요. 먹을 때 얼마 걸려요? 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빨리 먹잖아요. 막 5분 10분이면 다 먹어. 그죠? 다 먹고서 이쑤시개 가지고 아유 잘 먹었다 그리고 끝나. 요리 쉬워요? 그까짓 거 뭐 요리할 거 뭐 있어? 쉬워요? 먹으니까 쉽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자, 우리는 겨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믿으면 천국 간대. 그렇게 쉬워? 어떤 분 그래요. 야 쉬워서 못 믿겠다 그래요. 이게 쉬워요? 그럼 나보고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다 하고 가장 쉽게 나한테 준 거예요. 응? 어려운 건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믿으면 갈 수 있게 아주 쉽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랑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 가서 음식, 식사 대접받아도 잘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오늘 점심 얻어 먹었는데 잘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잘 먹었잖아요. 그 음식 하나 받아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주셨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채찍질 당하고 막 살 다 찢어지고 온몸에 있는 물값이 다 쏟아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다니까요.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예수님 가만히 계셨잖아요. 어려운 건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가장 쉬운 거, 요거 딱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그렇게 우리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거 없다. 응? 자랑할 거 없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게 한 이 일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 우리 대적할 거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대적할 거냐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요 2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송사할 거냐? 응? 요 송사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다가 고소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고소할 거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거냐? 못한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자, 화면 잘 보세요. 죄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으로 싹 덮였죠.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하신 거예요. 옛날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 다 싹.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봐요. 저희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 죄, 너 불법 내가 다시 기억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여기 파란색으로 해놨죠. 요 아니라고 하는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씨예요. 이게 뭐냐면 밑에 써놨죠.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기억 안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나 대신 국무총리가 죽어줄까요? 국무총리는 너무 높은 것 같아. 나 대신 면장이 대신 죽어줄까요? 아니면 동장이 죽어줄까요? 뭐 동장도 좀 그렇다. 나 대신 옆집 아저씨가 죽어줄까요?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요? 다 자기가 소중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어요. 나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사내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아이들을 이래 보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이게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 뱃속에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엄마 몸이 바뀌어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요. 정말 신기해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잖아요. 아이 크기에 따라서 젖의 영양분이 달라요. 신기한 거예요. 네?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아이를 이렇게 낳아 보니까 네? 아이를 위해서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랑이죠. 해주고 싶어. 내가 굶어도 돼. 응? 나는 안 먹어도 돼. 근데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기 부모님들이니까 다 이해하시죠? 만약에 그런 마음 없으면 그건 나쁜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부모가 돼서 깨달은 거예요. 이건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따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생기면 그냥 부모 마음속에 생겨요. 옛날에 몇 년 전이었죠? 아들이 나쁜 놈이에요. 이 아들이 복면을 쓰고 자기 집을 강도짓을 했어요. 네? 이 나쁜 놈이 자기 집을 강도짓을 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깼어. 부시럭부시럭 하니까 아버지가 깼어요. 아들이 놀라서 아버지를 칼로 찔렀어요. 자기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니까 옆방에서 자고 있는 누나 둘이 깼어요. 그 누나들한테도 칼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도망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결국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누나들, 그 딸들한테 한 말이 나중에 신문에 실렸어요. 네 동생이 범인이라는 거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죽었어요.
왜? 아들이 복면 썼어도 아버지는 딱 보면 알아. 네? 자기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죽으면서 네 동생이 범인이라는 거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죽었어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부모구나. 그 부모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해야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준다는 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믿는 겁니다. 심판 안 받게 됐다는 거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셔야 돼요. 자, 한 가지 정리할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사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구원 받아라. 구원 받았냐? 뭐 구원 어쩌고 저쩌고 뭐 구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이걸 안 켜놨네. 자, 여기 성구 하나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보시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이 없으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자, 여기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랬잖아요. 요 말미암는 요것이 죄사함을 통하지 이렇게 죄사함이 없으면 이러면 더 쉽겠어요.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죄사함, 죄사, 용서가 있어야 돼요. 죄 용서가. 어떤 용서냐? 영원한 용서여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은 뭐가 있어야 되냐?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이 무엇으로 주어지냐? 피로, 예수님 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7절을 거꾸로 가봅니다. 거꾸로 여기 죄사함, 그 다음에 예수님 피, 그 다음에 은혜. 은혜는 사랑이죠. 또한 공짜예요. 거저. 그러니까 자, 죄사함을 어떻게 받냐? 예수님의 피로 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건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어요? 나 대신 왜 죽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이게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여기 이것도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어떤 것은 거꾸로 보면 더 쉬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은혜를 믿잖아요. 그 은혜를 설명한 것이 여기 1장 7절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대신 죽어서 죄 용서했겠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겠어요. 그걸 마음속에 믿을 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는데 그거 믿으셨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알면 쉽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 알면 쉬워요. 예,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구원은 선물이에요. 여기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의 특징이 뭐예요? 선물은 공짜로 받아요. 여기 선물 다 받아보셨죠? 선물 받을 때 돈 주고 받아보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선물을 갖고 왔는데 이게 30만 원짜리예요. 너무 비싸. 부담스러워.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냥 받기는 미안하고 여기 5만 원 줬어요. 그럼 이거 5만 원짜리예요? 선물이에요? 이건 5만 원짜리예요. 그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100만 원이에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5만 원 저한테 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아니 나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선물 준비한 건데 상대방이 나한테 5만 원을 줘.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냥 때려버리고 싶은데.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선물은 내 거예요. 그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 어떻게 받으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죄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자, 영상 봐봐요. Another 3-2. This one a fly ball down along the right field line. Kosuke will get it. And that finally ends the inning. 아이고. Another 3-2. This one a fly ball down along the right field line. Kosuke will get it. And that finally ends the inning. 요게 선물이에요.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돼. 이게 선물이에요. 근데 잘 봐요. Start him early. What do you do with a opponent baseball in Wrigley Field? Throw it back. 이건 뭐예요? 이건 선물 아니에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선물은 받으면 내 거, 안 받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 선물 받으면은요 정말 기쁠 겁니다. 되게 좋아하죠?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쓰는 물건 하나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뭘 받았어요? 운동기구 하나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엄청난 걸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예? 우리는 열받아야 돼요? 아니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막 속상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행복하라고. 비록 이 땅에서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예,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잘 봐봐요.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힘들 때 그냥 고개만 살짝 들어보아요. 주님은 그때 가장 가까이에 계시니까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집에 가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죽어줄까? 그리고 영원히 용서했다고 약속하셨을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오늘 들으셨던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며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이 사실 마음속에 잘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